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정, 오늘 두 번째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입니다. 자, 갈등 이야기 오늘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갈등이란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노트에 적었는데요. 갈자는 칡갈입니다. 칡갈. 그리고 등자는 등나무 등입니다. 갈등은 이 칡하고 등나무,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갈등은 칡하고 등나무는 이게 덩굴 식물입니다. 서로 얽힌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에서 어떤 이해관계나 목표가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충돌할 때, 이때 우리는 갈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칡이라든가 이 등나무는 이건 덩굴 식물입니다. 이 덩굴 식물이 어떤 한 나무를 이렇게 감아서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데 특이하게도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즉 하나는 왼쪽으로 감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한 나무를 놓고 이 칡하고 등나무가 반대로 막 감아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수분 흡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말라서 죽고, 그러다 보면 칡하고 등나무도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칡과 등나무입니다. 그런데 칡하고 등나무는 사는 곳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온대, 어떤 식물은 냉대 지방에 삽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이 칡하고 등나무가 같은 나무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는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같이 공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특이하게도 공존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칡하고 등나무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공존이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감을 때는 다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도 칡하고 등나무가 같은 방향으로 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공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칡과 등나무, 이 갈등,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왜 갈등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을 왜 하느냐?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가는 방향, 이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다르면 갈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는 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갈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칡나무, 등나무가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러니까 그런 공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이 갈등이 나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갈등은 왜 일어났는지, 자, 바울이 이 갈등을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첫 번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방향 아니면 목표 좋습니다. 하여튼 갈등을 해결하려면 추구하는 방향,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속에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무슨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 행동을 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상 베드로는 훨씬 더 어떤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어떤 위치, 어떤 베드로의 권위가 훨씬 큽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한다 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책망했는가 보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 이야기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선을 바꿨다는 거죠. 갑자기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책망받을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습니다. 책망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책망받을 일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책망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이라는 어떤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안디옥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왔습니다. 오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급히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자, 야곱에서 온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서 율법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자,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음식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음식도 같이 먹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 같이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섞여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들과 그냥 편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도 그냥 같이 그냥 여전히 음식을 먹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급히 떠났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행위 자체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이 확신에 불순물을 끼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방향이 같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조금 노선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개척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싸우더랍니다. 교회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교인들이 자꾸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을 잘 하려다 보니 그냥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을 잘 해보려다가 싸우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막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목사님 보기에 이게 싸우는 게 그냥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니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싸울 거면 그냥 보통으로만 합시다. 보통으로만 합시다. 우리가 모인 것은 일 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서 주님의 뜻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 많이 받습니다. 교회 소송을 많이 한 어떤 판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다. 자, 이 판사가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이제 서로 싸울 때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세게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게 귀에 거는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싸울 때 보면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카펫을 깝니다. 미국은 다 이 교회 가면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카펫을 까는데 어떤 사람들은 붉은색 카펫을 깔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흰색 카펫을 깔고자 합니다. 붉은색 카펫은 왜 붉은색 카펫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바닥에 붉은색으로 카펫을 깔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흰색은 왜 흰색이라고 했을까요? 죄 씻음 받은 상징이 흰색이니까. 그래서 흰색을 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깔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에 뭐 붉은색을 깔면 어떻고, 흰색을 깔면 어떻고, 푸른색 깔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진리에 합당한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해 없이 그냥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면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일하다가 싸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7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먼저 배운 뒤에 그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지만 그냥 본인 나름대로 본인 주관대로 하나님 뜻 하다 보면 붉은색 카펫, 흰색 카펫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도 빨리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면해야 한다. 존중하면서 대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했습니다. 대면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했다. 13절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요즘 우리나라 문해력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고 외식을 했구나, 집 바깥에서 식사를 했구나. 이 외식 아닙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뭘 했느냐?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은 베드로는 혼자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를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방향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도, 이 바나바는 바울과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행동이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우르르 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도자 한 사람은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식이 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 말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되는구나.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심각하다. 복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것이 훼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책망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 아니냐? 근데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 그 말은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같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방인들처럼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유대인을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너가 복음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자유롭게 밥을 먹었으면 계속 쭉 먹지, 왜 갑자기 일어서서 너를 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나?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 라는 혼선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책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기쁠 리가 없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습니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보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를 책망을 하였기에 사실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책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가만두나 보자 했으면 아마 바울과 베드로는 찢어졌을 것입니다. 찢어만 졌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바울의 사역을 공공연히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즉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두 사람이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면. 보통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 피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대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할 때에 감정적으로 경멸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울은 베드로를 존중하며 높여주며 그의 잘못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평소에 어떤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상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국으로 갑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피하면 해결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중요한 게 뭐냐? 상대를 존중하며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 기사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의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자신과 남편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미셸 오바마 둘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나서 아이 양육으로 오로지 자신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게 정치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계속 바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그 양육은 즉 완전히 혼자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많았는데 이 미셸 오바마가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과연 남편 50, 아내 50으로 이게 되는가 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즉 5대5는 이건 없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편과 갈등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갈등을 하면서도 미셸 오바마가 한 가지는 꼭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한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뭐 화를 내고 싸울 때도 있겠죠. 그럴 때라도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 말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억울해서 깨어버렸다면 결혼 생활이 주는 아름다움을 나는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그 억울했던 감정도 나중 가니까 스르르 사라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 이 여성의 이야기 참 중요한 것을 주죠. 남편과 갈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그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더니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융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만나되 상대를 존중하면서 만나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본인 회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했겠죠. 첫째는 상대가 현명하다. 둘째는 상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향해서 상대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갈등이 해결된다. 다는 아니지만 90%는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악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이조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갈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싸웠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상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악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눈빛이 어떨까요?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어떨까요? 언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파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일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일어나고 나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가 선한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자, 상대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만나라는 거죠. 만나서 하면 그러면 좋은 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 안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면하라는 거죠. 대면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힘드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해결 안 됩니다. 만나십시오. 자, 만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을 제가 볼 때에 선한 마음, 선한 의도, 좋은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등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나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자, 갈등을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갈등을 잘 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